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1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욥의 친구 발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환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무서운 질병에 걸린 것은 분명히 너의 큰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로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천벌을 받나? 내가 무슨 큰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또 그러한 고통을 겪는 이웃을 향하여서도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는 혹시 큰 죄가 있어서 천벌을 받나? 이러한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에는 죄를 범하면 형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 법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속에 자기만이 들을 수 있는 양심의 소리, 범죄했을 때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나타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범죄하였을 때는 그 죄를 감추려고 하지요. 또 그 죄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원인은 내 속에서 형벌이 무서워서 그렇게 그 형벌에서 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로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마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은 영원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법이죠. 예.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형벌을 받게 되는 이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무서운 형벌에서 그 법 아래서 빼내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특별한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법대로 혜택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은, 즉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죄의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죄의 종으로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죠. 이것이
죄의 종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의 닮은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자가 되었어. 나는 복받았어. 그러한 수준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을 만드십니다. 평생.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생활의 습관은 죄의 것을 좋아하고 죄의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육신의 것과 친구가 되어서 삽니다. 아버지가 채찍하십니다. 아버지가 매를 드십니다. 그거 다 아셔야 돼요. 반드시 매를 드십니다. 반드시 채찍을 하십니다. 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어떤 것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죄 중심으로 살고 자기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찍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길로 가지 말아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도 계속 갈 경우에 또 더 큰 소리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채찍을 드세요. 고통을 줘요. 눈물이 나게 만드십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세요. 그때 그 길로 가던 그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나는 이제는 큰 고통이 없을 거라고,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아버지는 그 길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되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셨어요. 아들의 신분,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 뜻은 이제 너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읽으시면 잘 나오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너를 더욱 연단시킨다. 즉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죄를 향하여서 죄를 사랑하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신다.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일평생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심판받습니다. 무슨 심판을 받느냐? 내가 일평생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로 인해서 은혜로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나타났느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간 삶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많이 나타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 사람, 예수님의 생각을 누리고 산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산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산 사람, 그 삶, 그것을 따라서 천국에서 살 때에 누릴 영광을 각각 나누어 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오늘도 여러분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다 성숙해서 나는 이제 완전하다 있을 수 없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오직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키우시고 연단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뜻을 모르면 오해하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반문할 수가 있고 그 반문에 의해서 내 마음의 신앙에 조금 혼란이 일어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더 성숙한 아들을 만드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욥이 당한 고통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그것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즐기고 누리고 내가 얼마나 존경받고 내가 얼마나 높임을 받고 내가 얼마나 형통하게 살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삽니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목적으로 나를 끊임없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을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 주님을 마음에 많이 품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먼저 마음에 채워져야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다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하게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가 술에 취하면 술을 계속 마시면 술에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말로, 판단에 전부 다 술의 영향을 받아서 말도 이상하게 하고 판단도 잘못하고 걸어가는 모습도 다 잘못이죠. 무엇이? 술이 들어가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예요? 술을 가득하게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득하게 품어라. 열심히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음에 품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술은 내 입으로 자꾸 마시면은 배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요.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려면은,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하면은 마음에 채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채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생각 별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염려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즐기는 죄악된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게 채워지죠. 죄악이 가득하게 채워지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타나는 모습은 죄의 것이 나타나죠. 이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내가 혹시나 천벌을 받지 아니할까, 그러한 죄의 종의 습관 사상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장자로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염려하시지, 안 좋아하시지. 이러한 것은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거둬가시는지 모르지만 거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키우십니다. 더 성숙하게 키우십니다. 더 좋은 아들로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길인지, 아버지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왜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중심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득하게 채우시는 일만 열심히 한다면은, 쉼 없이 한다면은 주님의 능력을 많이 누려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구원이 되고, 슬픔 중에서도 사망의 생각에 함정에 빠지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줄 아는 좋은 아들의 삶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단한 노력으로 늘 채우신다면 넉넉하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도록 깨어서 열심히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